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보다 우리 말씀을 위한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제 우리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커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어떤 거 먹었는지 더 크게 우리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요,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봉헌할 때 드려지는, 같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너무나 전쟁을 많이 했다. 네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으로 있을 때는 성전을 짓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시편의 제목처럼 이 다윗의 시, 즉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불렀던 시지만, 그 후에는 다윗의 이후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또는 그 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은 성전이 빼앗겼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들이 쭉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성전을 감사하는 마음에, 또한 드림에 다윗의 자손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이 시편 30편을 찬찬히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보시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것 같아 보이시나요?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요, 다윗이 지금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고 계시는 거죠. 1절과 3절을 보시면은 끌어내다라는 이런 동사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 원어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우물에서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우물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끌어올리셨고 건져내셨고, 그렇기에 다윗은 이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서 과연 그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던 걸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은 스올이 뭐냐 하면은 이 옛날 이스라엘 고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 음부, 뭐 지옥, 약간 이런 느낌의 스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올에서 끌어내었다, 무덤에서 나를 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뻔했다, 죽음까지 가까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면은,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죽었다면은 저 악한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들이 기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스올과 무덤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방금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육체의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또 시이기 때문에 시적 언어로 생각을 해서 이게 영혼을 잠식시키는, 영을 쇠퇴시키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제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혼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만 딱 구원받고 입 싹 닫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약간 명령어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제가 풀어주면은, 이 놀라운 은혜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큰 은혜를 나만 알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알아야 된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처럼 이런 효과를, 이 다윗처럼 이런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알고 느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공동체랑 나누면요, 내 주위 이웃과 성도들과 나누면은 그 은혜가 더욱더 엄청난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그 은혜를 그리고 공동체랑 함께 나누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고 또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시기,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나 기독교 방송이나 미디어 같은 데 보시면 간증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분명히 또 성경적으로 또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또 잘 들어야 하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최종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용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여러분, 자기가 형통했을 때, 평안했을 때 교만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왕이 되고 그 전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왔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한 그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힘들게 지내다가 왕이 되고 형통하고 평안해지니까 교만했던 거죠.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안락하니까 스스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흔들리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쏙 빼고 사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회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쏙 빼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6절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2절에서 말씀드린 질병 이 질병이 사실 만약 영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교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미워하시고 또한 노여하셨기 때문에 이내 다윗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얼굴을 가리십니다. 7절에 보시면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다윗은요 그 상황을 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그 상황을 인지를 하죠. 그러면 어떤 감정이 찾아오냐면 다윗에게 근심하였나이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고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조금 구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약간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죽어서 먼지가 돼버리면 진토가 먼지거든요. 먼지가 돼버리면은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주의 복음을 제가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약간 따지듯이 이렇게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 따지고 교만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간절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을 때 그 근심이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간절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과 하나님이 멀어졌음을 느꼈을 때 자신의 모습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도요 침묵하고 외면하고 좀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뭔가 직시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몸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요 민감하게 깨어있고요 또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빠른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로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다윗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은
잠깐이지만 회개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토록 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그 저녁은 우리가 잠깐 슬프겠지만 다시 회개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곧 아침이 오게 하실 것이며 그때는 한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5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지죠.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요거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그 나의 슬픔을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요즘도 이렇게 리메이크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잠깐 불러보면은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뭐 이런 곡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옹기장이라는 뭐 이런 또 그 옛날 우리 선생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찬양팀이 있었는데 되게 기쁘고 그런 또 신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꼭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과 아주 겹치는 아주 신나는 찬양입니다. 회개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베옷, 이 베옷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장례식 때 입는 옷, 그리고 금식, 회개,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 이 베옷입니다.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히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잠잠할 수 없다. 잠잠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잠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아니면은 너무나 우리가 그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들어서인지 이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새롭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아무런 감흥 없이 가만히 우리가 있는다면은 잠잠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기뻐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말로 당연한 모습이지만 요즘은 정말 당연한 게 당연한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요즘 참 기쁨이 없어 보인다라는 어떤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께 참 기쁨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참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기쁨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제가 어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면은 정말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다 같이 구원의 기쁨을 또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다윗이 자기가 더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1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30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요 이번 경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경험이 아마 하나님께 대한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전제 조건 없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깨닫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30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이 시편 30편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찬송하라.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11절에도 나를 살려주신 것이 잠잠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게 함입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 화를 내려면 만약 화가 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려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해야지만 이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미워하려면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해야지, 말이 좀 이상한데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해야지 사실은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데 화내고 미워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충만해야지만 찬양이 여러분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또 잠깐 우리가 시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일 막 무뚝뚝하고 정말 불평불만하는 이런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정말 찬양하는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녀가 매일 불평불만만 하고 아니면 뭐 무뚝뚝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삶으로 찬양드리는 또한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든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말고도요, 이사야 말씀, 정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30편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삶.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은혜를 혼자만 경험하고 싹 닦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4절 보시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권면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내가 죽어서 먼지가 되면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기뻐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당연히 여러분들의 구원 가족들과 당연히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의 종교를 존중한다고 해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네가 불교 믿는 거 존중해, 나는 네가 무교인 거 존중해, 네가 기독교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내가 존중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을 뻔히 보고도, 불붙듯이 보고도 그냥 두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이고 그게 어떻게 존중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시편 30편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을 때 다윗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힘든 상황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안락할 때, 우리의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더 열심히, 더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사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정말 안락할 때는요, 뭔가 이렇게 축 처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랑 너무나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그 영들이, 마귀들이 오히려 정말 똑똑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평안하고 안락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거든요.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쉬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삶, 그리고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우리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 찬양, 전도, 기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